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오늘 자료해드린 맨 뒤에 보면 아담의 에필인 여자 짐승들의 이름과 하와라는 이름에 대하여 이 참고 자료가 있어요. 맨 뒷면에 뒤편 쪽에 한번 보세요. 다들. 그 뒤편 쪽에 보면은 그 참고 자료가 13페이지 참고 자료가 있어요. 네. 자, 거기를 펴놓으시고 성경, 본인의 성경을 펴서 이사야 4장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4장을 다 같이 펴니다. 자, 이사야 4장 아주 짧으니까 1절,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거기 이제 그 구절은 이게 줄을 쳐놓습니다. 저 시간에 칭하게 한다라는 것은 어떤 가문의 호적에 입적시키는 것을 말한다 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여인이 혼인을 하면 남편의 호적에 당연히 입적이 되어져야만, 혼인한 아내가 아내로서의 신분을 획득을 해야만 그가 낳은 자식도 아들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초상이 나면 가서 곡할 수가 있어요. 이건 셈족의 문화예요. 이제 우리 이방인들의 문화와는 다른 거예요. 셈족의 문화는 서자는 아버지가 곡할 때가 되었어도 서자는 출상을 치르는데 참여를 할 자격을 주지 않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그 셈족 문화를 받은 셈족이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것은 아버지를 곡하고 나면 당연히 그 자녀들이 아버지가 남겨놓은 재산을, 기업을 상속을 해야 된단 말이야, 법적으로. 그런데 호적에, 아버지의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어머니가 최고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해야죠. 당연히 뭐 힘으로 하는 문제가 아니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하는 문제니까 어머니가 너희 아버지가 평상시에 누구에게는 이것을 주고 누구에게는 이것을 주고 누구에게는 이것을 주라고 했다, 이렇게 어머니가 선언을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다만 내가 죽을 때까지는 우선은 내 거다, 이제. 그러죠. 어머니 자기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제. 그러니까 자식들은 엄마까지 곡을 해야만 자기 것이 되는 것이지, 아버지만 곡했다 해가지고 명분만 받는 것이지 권리가 직접 있는 것은 아니죠. 어머니가 살아계신 동안에는 어머니를 모셔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은 장자권이다 그래서, 장손권이다 그래서 맏아들이 어머니를 돌아가실 때까지 맏아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 대신 장자는 그 대신 형제들보다 갑절을 받는 거. 이게 셈족의 문화예요. 이거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예. 장자는 맏아들은 2배로 받죠. 유업을 받을 때. 그런데 오늘 한 몫을 누가 더 받았어요? 에브라임. 요셉이 한 몫을 더 받았는데, 요셉이 한 몫을 더 받은 것은 실제로 요셉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기업을 받지 않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2 아들이 한 몫씩을 받아서 요셉은 실제로는 2 몫을 받은 거예요. 12 아들들로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이 말씀은 셈족의 그 문화를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날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날을 염두에 두는 말인데, 7 여자가는 7 교회가 그 말이에요.
일곱 여자는 일곱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자, 성경에 여자가 나오면 하나님의 배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곱 여자니까 일곱 교회죠. 계시록에는 한 남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말하기를 나한테 기업을 주지 않아도, 나 뭐 먹고 살 거 이런 거 주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먹고 살 테니까 다만 한 가지, 뭐죠?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해주세요. 이랬어요. 이것은 셈족의 문화를 알아야 이해가 되는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읽어가지고는 저기 유럽 사람들 이게 뭔 소리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서양 사람들은 이게 뭔 소리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가 이게 그들은 이런 문화가 없으니까. 이 말은 아브라함의 아내로 또는 이삭의 아내로 야곱의 아내로 정식 법적으로 등재가 되어져야만 그들이 낳은 자식들이 상속권이 있는 거단 말이에요. 예, 그래야 아들인 거예요. 이런 경우를 일러서 아들이 되려면 지난번 자료에 해드렸죠? 헬라어로는 히오데시아라고 한다. 이 말은 아들 삼는다 또는 아들이 되게 한다, 아들로 입적시킨다.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에는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로 삼으셨다, 이렇게 표현이 됐죠. 우리말. 그 말이 야곱이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을 얘는 네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 라고 말했죠. 거기 내 것이다 라고 한 것은 소유권자가 누구냐, 지금 그 말인데, 것이다. 우리 여기 저기 젊은 청년이 여기 있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처녀를 만났으면은 부모님한테 가서 사랑을 하면 사랑 고백을 해서 그 처녀가 받아들였으면 우선 우리 아버지한테 허락받는 것은 다음 문제고 처녀 아버지한테 허락받아야죠. 허락을 딱 받고 나면 이제 뭐라고 말하죠? 그 아가씨 보고 너는 내 것이다. 이제 아버지가 한테 허락을 정식으로 딱 받으면 소속이 그 청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야, 그런 의미예요. 것이 된다라는 건 소유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소유권자가 소속이 어디에 속한 자가 되느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도를 할 때 지난 시간에 그 얘기가 나왔었죠. 이는 내 것이라, 이들 후의 자식들이 네 것이고 이 두 아이는 내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야, 이 것이 되는 문제는 창세기에서 따먹는다 그래. 따먹는다, 뭘 따먹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도 셈족의 그 문화에서 오는 말이에요. 뭐 따먹었다, 과일을 따먹었다 그 말은, 또는 물을 마셨다, 먹었다, 마셨다, 이런 말은 전부 믿음에 대한 세상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믿으면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내가. 그래서 내 것이나 내 맘대로 먹을 수 있죠. 남의 것을 먹으면 도적놈이 되잖아. 이 셈족의 문화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그날에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때를 염두에 두는 예언인데, 우리가 우리 떡을 먹고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 보고 우리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사는 것이랑 걱정 마시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이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해달라. 여기 부르게라고 표현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칭하게라고 번역을 했어요. 같은 용어예요. 그게 가라라고 하는 이 용어는 칭하다, 일컫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남편의 호적에, 당신의 호적에 나를 입적시켜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입적시켜준 여자가 낳은 자식이래야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많은 여자들이 있어도 남편의 호적에 입적이 안 되면 유업이 없단 말이야. 자기 자신의 유업도 없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식도 유업이 없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읽어나갑니다. 우리의 수치를 면하게 해달라고 하는 말은 족보도 없는 것이라 소리 듣지 않게 해주세요, 그 말이야. 지금 우리 청년들은 이 말이 굉장히 어색하고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지금 한 20년대생, 10년대생, 하여튼 1900년대생까지만 해도 자식들 모이면 날마다 족보책 내놓고서는 세배하러 가면 족보책부터 내놓죠. 그러고서는 조상이 누구고 멧돼손이고 무슨 파고 막 듣기 싫게 계속 그 얘기만 해요. 그것을 모르면 상놈이 되기 때문에 자꾸 부모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 뿌리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자, 남편에게 여자가 남편의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것은 가장 큰 수치다 이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이요? 길거리 여자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이건 현대식 말이고 첩이다 이거 첩. 첩과 처는 다르죠. 첩은 수없이 많아도 처와는 신분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런 개념을 샘조의 문화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 뭐뭐가 되게 한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여자가 남편의 호적에 등재가 되어져야 그가 낳은 자기 자식도 앞길이 열린다 이거야. 후사권이 있다 이 말이야. 이제 그런 경우를 휘우디시아라고 그래요. 자, 더 읽어나갑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러니까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죠.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영으로 낳은 자녀들이고 기업이죠. 그 땅의 소사는 교회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그것은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적군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를 잃게 될 건데, 피난한 자라는 것은 남은 자다 그래요. 남은 자다 그래요. 적에게 포로로 사로잡혀가지 않은 자, 피난한 자예요. 우리나라도 전쟁이 일어나면은 저 깊은 산속이나 뭐 어디로 저 지방으로 피난 가잖아요. 살아남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안 그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적군에게 포로로 사로잡힐 수가 있으니까. 야, 시온에 남아있는 자, 남은 자 얘기가 자체적으로 나오는구나.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이것은 적군의 수중에 떨어지지 않은 자, 그런 뜻이요.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 기록된 이라는 건 어디다 기록이 되느냐, 하나님의 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다 그러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농명되어져 있어야 오는 세상에 기업을 받을 수 있는 후사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죽은 자예요. 목사님일 수는 있지만 아들이 아닐 수 있죠. 그러니까 목사님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하늘나라의 족보책에, 내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책에,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 족보 얘기가 쭉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책에 내 이름이 등재가 되어져 있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난 이제 계속 그 얘기를 이제 해가면서 성경 읽을 때는 뼈와 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뼈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문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요? 살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배필된 교회의 가문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는, 아담의 여자는 아담에게서 나왔어야지 흙에서 나오면 안 되죠.
짐승의 수라고 그러는데 짐승의 수는 6이죠. 짐승의 수, 사람의 수 그랬죠. 여섯째 날 사람보다 먼저 짐승들을 먼저 짓죠. 그 6이라는 수를 그래서 여섯째 날 하나님이 지어놓은 피조물인데 먼저는 짐승들을 지었단 말이야. 그 아담에게 중매를 하려고 짐승들을 다 보여줬더니 아담이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꺼내가지고 여자를 또 지어가지고 참 얘기가 참 갈빗대로 여자를 지어가지고 다시 아담한테 이끌어왔더니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제사 내 짝 만났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죠. 짐승들은 아무리 이쁜 토끼가 아무리 이뻐도 여우가 아무리 귀염더라도 아담의 짝은 안 되는 것이죠. 그 세상 사람들도 다 짐승으로 사람들을 비유하잖아요. 이 셈족들의 문화라는 것은 그 띠라는 것이 있죠. 띠라는 무슨 띠. 인간을 다 뭘로 본다? 짐승으로 본다. 흙에서 난 사람들은 다 짐승으로 본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보면 뭐 잡아먹어라? 베드로 보고 짐승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호랭이를 잡아먹겠어? 고양이를 잡아먹겠어?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모든 자연인, 죄인된 천연적인 인간들은 다 짐승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짐승 잡아먹으라고 그러고 뱀 보고는 흙 먹으라 그러고 그래서 서로가 잡아먹는 얘기하는 거예요. 양변에서 누가 먹을 거냐 이거 누가.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이 잡수셨죠.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따로 있다. 누구를 먹었는데? 사마리아 여자를 따먹었죠. 이제 따먹은 거예요. 이거 참 그러네. 셈족은 언어가 이런 것이 다 은어인 거예요. 감춰진 말들이죠. 성경 용어는 셈의 언어 그 문화를 반영을 한 용어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또 마셨죠. 누구를 마셨어요? 사마리아 여자를 마셨어요. 사람으로 어떻게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가면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면 영생할 것이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의 강이 배에서 넘쳐나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먹어? 그러면 저가 이제 자기를 줘서 우리로 먹게 하고 마시게 할고 해가면서 유대인들이 따졌다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아가서를 읽다 보면 동산에 우물 마시고 동산에 과실 따먹는 얘기 계속 나오죠. 그게 뭔 말이에요? 전도하는 얘기다. 전도하는 얘기. 그 먹고 마시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생명연합을 맺으면 서로가 먹고 마시는 거 이게 상징이요. 이것이 그런 것이 믿음에 대한 상징이다 그런 말이야. 믿는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받아들여 주시면 제자들은 주 안으로 들어가죠.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서로 상호 안에 이렇게 해서 연합을 맺는 거예요. 그게 상징이에요. 그래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은 다 교회로 모이게 되지요. 이제 이 말이 이해가 안 된 사람들은 목사님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나 딸이 아닐 수 있죠. 예루살렘의 자녀가 아닐 수가 있어요.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이게 그날에 계속했는데 이렇게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를 말하는 것이란 말이야. 예수님이 부활, 이것은 구속이 이루어져야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집회에 우리는
우리 지금 집회에 모이셨죠? 네. 모든 집회라고 그랬으니까 집회는 한두 군데서 열리는 게 아니겠죠? 네.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해주셨어요. 그것은 영광의 영 그룹 천사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 그 말인데, 교회 시대에 오면은 그룹 천사들만 교회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죠. 구름 같은 어떤 증인들이 우리 위에 있는 거예요. 구름 같은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형제 자매님들 속에 계시죠. 그 영을 이미 받았던 앞선 증인들은 우리들 위에 계시죠. 이렇게, 그래서 아까 내가 이 얘기 얼핏 했어요. 속에도 계시고 밖에도 계신다. 이런 사람이 함께 하는 자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는 자예요. 어떤 하나님? 예?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삭의 축복을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형제 자매님들의 이름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러는데, 그 말은 구약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름으로라고 그 전치사 그 번역을 잘못해서 그렇지, 원은 이름 안으로란 말이에요. 이름 안으로. 인토, 엔토라고 하는 그 헬라어 말은 영어로는 인투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안으로. 형제 자매님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다 주 안에 있는 자들이죠. 이제 그 찬송, 내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찬송을 해가면서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러면 붕 뜬 신앙이죠.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표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이건 전부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광의 영이에요. 덮개를 두시며 그랬는데, 덮개를 두신다는 것은 장막을 치신다 그 말이에요. 포장을 쳐준다. 예수님이 우리 거처, 우리를 위한 집이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응?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은 교회 안에 또 거하시죠. 상호 안에 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걸 일러서 생명의 연합이다 그래요. 그래서 주합하는 자는 다 생명으로 연합이 된 거예요.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그 덮개가 초막을 덮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은 초막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더 크고 온전한 참 장막이라고 말을 하면 이것은 신령한 장막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 장막은 이제 계시록에 하늘에 거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장막 얘기가 나오고, 그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등재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이게 이제 예언입니다. 자, 이제는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 여기는 본인의 성경책으로 있습니다. 자료로 읽지 말고 성경으로 읽어야 본인이 그 인상 깊어지니까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기 사람이라는 용어는 아담이라고 그래요. 에서를 에돔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아담이라는 말을 발음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에돔이라는 건 똑같은 아담과 같은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붉은 사람이다, 이게 흑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황토 색깔이 사람이다. 우리는 다 그래서 셈족이라, 우리는 황토 색깔이죠. 황인종이다 그러죠, 세상에서는. 그래서 황인종으로 태어난 거 감사하셔야 돼. 예수님과 똑같은 족속이니까. 저 그림 보면 예수님은
저 야배쪽수처럼 얼굴 하얗게 이쁘게 그려놓던데 예수님이 야배쪽수이 아니에요. 샘쪽수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저 흑인 나라 아프리카에 가서 예수님 뭐 양 이렇게 안고 있는 그 그림을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돼지를 안고 있는 그림을 그리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검지요. 얼굴도 검고 손발도 검고. 왜?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게 해야 되니까. 백인들이 그림은 예수님이 흰둥이고 정상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황인종을 그려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황인종이에요. 또 이렇게 뭐 성경에 있느냐고 또 이러면서 또 따질까면서 쌤족이에요. 예수님은 쌤족이지 야배족이나 함족이 아니에요. 뭐 나는 어떤 뭐 색깔 가지고서 뭐 사람을 구분하려는 뜻이 아니라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이 성경의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 사람이라는 말은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아담. 흑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흙에서 난 분이 아니니까 사람이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예, 흙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죠. 하늘에서 난 사람과 땅에서 난 사람은 달라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기서는 흙에서 난 사람 아담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다 이제 여기 표현이 됐는데 교회는 주님을 돕는 배필이 관계단 말이에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남편이 되시고 교회는 남편 되시는 주님의 몸이단 말이야. 그래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여자에게 가서 둘이 아빠의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죠. 창세기에 보면 몸이라는 말은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집이라는 표현도 되지만 이거는 거처 그런 표현도 되고 이 히브리어는 이 세모라는 것은 그 언어 유희라고 그러는데 다방면으로 많은 그 의미가 있어요. 문맥 흐름에 따라서 몸이라는 말을 하면 첫째는 집이라는 개념도 되고 거처 집이라는 개념도 되고 집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안식 쉼이 있죠. 집 밖에 나가면 고생해 그러죠. 뭐니 해도 내 집이 제일 좋아 그러고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 아내는 남편을 쉬게 해주는 안식처인 거예요. 개념이 그런 거예요. 이게 쌤두고의 문화예요. 그게 이제 몸이라는 개념이에요. 야, 그러니까 머리만 떨어져 있어도 안 되죠. 머리와 몸이 만나는 것이 결혼이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돕는 배필이 몸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을 지었어요. 돕는 배필을 짓는데 먼저 여자를 먼저 떡 지어놓은 게 아니죠.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짓는데 흙으로 아담도 똑같이 흙에서 지었으니까 성분을 같은 성분으로 해서 짐승을 지어줬더라는 거야. 여러 가지 짐승 다 지신 거지 말하자면 해가지고 아담한테 이끌어오니까 다 노야. 토끼 이쁜 토끼 데려다가 놔도 노야. 요 뭐 이게 막 꼬리 살살 흔들어가면서 그렇게 이쁜 짓 하는데 노야. 뭐 우랭이야 뭐 늑대 뭐 하이에나 이런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노겠지만은 강아지도 고양이도 다 노야. 뭐 이쁜 뭐 저 공중 나는 새 중에서도 뭐 백문준이 얼마나 이뻐요 이런 새들. 근데 다 노야 그냥. 왜 그래요? 겉문양은 흙에서 취해서 성분이 같지만 속이 다르더라 이거예요. 왜? 아담은 단순히 흙으로 몸을 지은 뿐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혼이 되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속이 같아야지 겉문양만 성분이 같아가지고는 짝을 이룰 수 없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형상을 너희 속에 이루라 그러지 껍데기에다 형상을 이루라고는 않죠. 밖에는 모양으로 만들어져라 이렇게 말하지.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첫 번째는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짐승들 이쁜 짐승들 아담한테 배필로 삼으라고 중매를 해줬다 그 말이요. 짐승들을 중매를 했더니 마음에 꼭 드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가면서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여기는 칭하였다 말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카라, 히브리어로는 7121번 스트롱 넘버 카라라고 하는 이 용어 부르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나누는 48장 16절에서는 칭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자, 무엇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면 이름도 없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에요? 나는 존재가 없다 그 말이겠죠?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너는 무엇이다 라고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죠 지금. 네? 그런데 짐승이니까 뭐 짐승 나름 그 짐승들의 이름을 이제 아담이 지어줬어요. 그랬는데 에베소서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죠. 여기서는 창세기에서는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줬고, 에베소서 부속받은 성도들의 교회에 대하여 이름을 지어주실 때는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것과 아담이 지어주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제 구분이 되죠. 아담은 짐승 이름 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너는 내 것이라. 그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죠. 내 것이라 라는 말은 칭한다 이 말이야. 그 남편의 이름으로 너는 내 이름으로 칭할 수 있다. 칭한다. 그럼 이제는 교회가 자식을 낳으면 예수님의 자식 낳는 거죠 이제는. 짐승들이 모여서 자식을 낳으면 짐승들 낳는 거죠. 짐승 낳는 것은 계시록에 나오죠. 큰 음녀는 뭘 낳아요? 짐승을 낳아요. 정결한 처녀교회는 처녀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러면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느냐고 또 이러고 따질까면서인데 성경에는 처녀도 아들 낳는 법이 있어. 이제 이 문제는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 상태가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 사탄의 사자들의 다른 교훈, 거짓말로 말미암아서 미혹당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여자를 정결한 처녀교회다 이렇게 신약에는 바울사도는 특히 그 일을 했죠. 나는 너희를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정결한 처녀로 준비하려고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처녀가 아들 낳는 거예요. 처녀교회가 아들을 낳아야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야. 입적이 된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야. 후사권이 있는 사람들이야. 음녀가 아들을 낳으면은 짐승나라 지옥사자들을 낳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되겠어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뱀과 여자는 원수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대대로 원수다 그랬죠. 자, 지금 누구 이름으로 칭하느냐 칭함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게 뱀 자식들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신약에 와서 구약 성경에는 뭐 그날의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또 뭐 나오미가 사실은 자기 손자지만 자기 나오미가 늙어가지고 경수가 끊어진 여자가 아들 낳아가지고 무릎에 앉혀놓고서 그 자식을 뭐 먹이고 뭐 양육을 했다. 그런데 할머니가 경수 끊어진 여자가 무슨 아들을 낳겠어요. 그 며느리를 통해서 낳았는데 나오미의 아들로 입적이 된 거지. 이제 이런 말이란 말이야. 야, 이런 것을 구속사라 그래. 성경에서는 육적 자아가 죄인의 생명이 끝나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죠. 그래서 경수가 끝난 여자가 나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참 굉장히 어렵죠. 사람의 이해대로는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용어들이죠. 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이게 사도행전 10장에 이 내용이 또 나왔죠. 11장까지 네 고작이 네 귀퉁이에 매어가지고 이 모든 부정한 새들 뭐
들짐승들 뭐 육축들 이런 짐승들을 가득 담아놓고서는 배들 앞에 내려놓고 나서 너 이거 잡아먹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부정한 건데 평생 는 일이 없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잡아먹겠냐고 그러고 거부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3번씩이나 그걸 보여주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 마침 또 시장일 때네 또 그때 6시 이제 정오가 돼가지고 기도 중에 배고파가지고 시장은 중에 있는데 너 배고프지? 짐승들 잡아먹어 이제 이러고 3번이나 그걸 보여줬는데 그때 마침 로마의 백부장의 하인이 와서 당신을 좀 모셔오라고 한다고 하니까 바로 깨달은 것이죠. 깨달아가지고 이방인들은 부정한 짐승이고 나 같은 히브리인들은 정한 짐승이고 정한 짐승이라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생축이지요. 희생축. 그러니까 나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생축으로 드릴 나도 짐승이고 나는 다만 정결한 짐승이고 쟤들은 부정한 짐승이구만. 그걸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도 그때서. 그런데 사람들 목사님 보고 당신 짐승이지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자기는 태생이 사람이라고 잃어버리면 곤란하죠. 다 짐승 같은 인간들을 하나님의 신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시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 이름을 주니라. 이름을 주는 것이 칭한다 그래. 칭한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짐승 중에서는 돕는 배필이 여전히 없었죠. 그래서 그러면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신이 새로 지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담 자신에게서 재료를 꺼내가지고 여자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더니 피와 물이 나왔다고 그랬죠. 그 예수님의 피와 물로 지어진 것이 예수님의 배필인 교회다 그 말이에요 지금. 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그랬으니까 남편과 똑같은 조상의 남편의 아버지가 이 여자의 아버지도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입적이 돼야죠. 입적. 혼인신고가 정상으로 되어야 되는 거죠.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런데 남자가 뼈고 여자는 살이죠. 부르리라.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 몸, 한 몸이라는 말이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용어가 여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죠. 짐승의 몸도 있죠. 계시록 17장 3절에 보면 짐승의 몸에는 참 남는 이름들이 있다 그랬어요. 다 이름 짓는 얘기예요.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 말이에요. 뭐라고 누구 이름으로 칭하느냐. 큰 음료, 참 남된 이름들이 가득한 짐승의 몸도 있고 거룩한 신의 이름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은 그리스도의 몸도 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지 짐승의 몸을 세우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말하자면 몸이라는 건 집이라는 개념도 있고 안식처, 쉴터 그런 뜻도 있고 거처라는 뜻이다. 몸이라는 말은. 그런데 이것은 아내를 말한다. 셈족에서는 집이라고 말하고 안식처라고 말하면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셈족의 문화에서는. 이건 이미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게 세상적으로도 우리 저 자매님들은 내가 이제 좀 속된 표현을 나는 잘 하는 편인데 남편이 사랑한다고 그러면 틱틱대시지 말고 남편을 이제 뜻을 너무 그냥 직설적으로 거부하고 막 남편 뭔 얘기만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지 말고 다소걸 듣고 이렇게 받아들여주고 해야지. 남편을 너무 무시하는 태도를 하면은
얼굴이 안 이쁜 것은 살 수가 있지만 이러면 못 산다 이렇게 하시지 말아라 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창조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남편을 먼저 창조를 해서 머리로 세워놓고 그 몸을 아내를 그 머리된 남편을 통해서 또 낳게 했기 때문에 창조의 순서상 남편이 우선권이 있다. 이게 누구가 앞이냐 이 말이야. 어? 오늘 뭐 에브라임을 앞세웠다 그러는데 남편을 언제나 앞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가정사 본일 하는데 아내가 모든 거 다 통반장 다 해버리시려고 하지 말고 다 자기 뜻대로 결과적으로는 될 거니까 염려 말고 남편한테 이런 일이 있는데 당신 생각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일단은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기 생각과 다르게 하면 그런데 사실은 내 생각은 나도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 문제는 이렇고 이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 남편은 수용을 하고 받아들여줘야 돼. 또 이제 아내가 한다고 아이고 니까지 뭐하라 이러면 못 산단 말이요. 남편이 돈 잘 버는 것과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다 줘도 나를 무시하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돈이고 뭐고 다 징글맞아. 돈이고 뭐고 다 소용없어. 나를 공주님처럼 이렇게 받들어 주고 내 의견도 이제 좀 존중해 주고 그래서 뭐가 이게 그 교통이 커뮤니케이션이 이게 뭐가 돼야지. 이게 안 되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된다는 뜻은 그런 뜻이다 이거예요. 육신적으로만 하나 되는 것은 짐승도 다 그렇게 하죠. 짐승 출산할 때 되면은 그렇게 하잖아요. 짐승도. 그것은 완전한 연합이 아니다라는 말이요. 먼저 영이 같아야 되고 마음이 통해야 되고 그러면 몸은 자연히 열리는 거예요. 몸을 강제로 여는 것은 강간하는 거죠. 열리지도 않는 몸을 막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그건 강간이죠.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여자를 대하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할 수도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격으로 대하 너무 좋게만 대하다 보니까 아내가 기가 살아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잘못 교회 타락이라는 건 그게 아내가 이것을 습관이 돼서 그래 이게 자기 남편한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회에서도. 그 다음에 이혼하는 것은 다 알고 보면은 얼굴이 미워서 이혼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 거의 없어. 얼굴 미워서 나 이혼했다 소리는 한 번 못 들어봤어. 왜 이혼을 하느냐면은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 또는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면 속에 응어리가 자꾸 쌓이면서 깊은 상처가 자꾸 되는 거예요. 내외관이에.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더 이상은 난 못 참겠다. 이제 법원에 가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 그렇게 하시지 마셔야 돼. 야, 남녀의 생명의 연합은 믿음으로 인한 영적 연합을 상징하는 표상이므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성도들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짐승과 연합한 음력교회는 짐승의 몸이다. 우주 가운데에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있고 짐승의 몸인 세속교회가 있다 이거예요. 이 비밀을 알아야 돼. 두 남자가 있고 두 여자가 있다. 우주 가운데에는. 그래서 누구의 명의로 칭함을 받을 거냐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들어갈 거냐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거냐 하는 걸 지금 나누는 얘기다 이거예요. 오늘 야곱이 요셉이 낳은 두 아들에게 요셉을 위해서 축복을 해줄 때 이 두 아이들에게 두 손자죠. 그런데 이제 자기 거 삼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나의 남으로부터 오늘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내가 섬기던 하나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아이들을 칭하게 해주세요 라고 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축복 이야기는 기독교계가 말하는 삼위일체 교리 얘기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기독교계는 그 구절 가지고선 뭐라고 야곱의 하나님,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세 분이면서 한 분이다고 이렇게 갖다 둘러붙이는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바는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되게 하신 하나님, 이삭을 낳아가지고 이삭을 통해서 아버지 복을 받게 하시고 그 받은 복을 그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에게 축복을 해줬는데 그 축복을 하나님이 아버지가 말로 안수해서 축복한 것을 삶 가운데에서 나무로부터 길러서 모든 환난들이 그렇게 많았었지만 다 그걸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게 하셔서 온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구원에 들어간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칭하게 해주세요. 그 얘기가 삼일체 교리겠어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 교회가 얼마나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지를 꼭 이 시간에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이걸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가지고 오후 시간에 1시간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짐승의 몸,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교회가 두 교회가 있다,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남편이 크고 붉은 용이라고 하는 붉은 짐승도 있죠. 마귀죠 그건. 그리스도 참 하나님도 있죠. 세상에는 신이 두 신이 있다 이거예요. 어떤 여자는 어떤 신을 섬긴다 이거. 사실 이름을 입으로 부르는 것은 다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우리는 용 믿어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 우리는 붉은 짐승, 우리는 붉은 짐승이 좋아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 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게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지금 변질된 신명기용어로는 배부자들, 여수른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